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복된 은총으로 여러분들을 은혜 안으로 초대하며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부유함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15장 삼손을 통한 블레셋의 심판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의 구원 역사의 말씀을 열어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삼손의 메시지 단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좌충우돌하고 있는, 그래서 기드온, 입다, 삼손으로 이어지는 영적 쇠락의 메시지. 이제 삼손 때에 내려오면 하나님에 대한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그런 깊은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 땅 위험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그 세대 안에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시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그 어두운 세대 안에 전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관심도 없는 만화 가정을 통하여 삼손을 거룩하게 불러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자기 백성의 신음소리 40년의 고통의 여정 가운데 삼손을 불러서 블레셋과 전쟁하는 단락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사에 비하면 새 여인을 끌어안고 몰락의 길로 헤매고 있는 안타까운 밑바닥에 담겨진 그 대표적으로 들레라를 끌어안고 비참한 죽음으로 가는 인간의 무력하고 무능한, 그리고도 슬프디 슬픈 역사적인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삼손의 첫 번째 아내 딥나의 여자로 인하여서 결혼관계를 맺고 분노와 응징이 이루어지는 그것 가운데 아내를 찾아 내려가는 말씀으로 15장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아내를 향하여서 선물을 가지고 내려가며 아내의 집에 갔을 때 그 아내가 이미 벌써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과 대신 동생을 딸로 주겠다는 블레셋의 세상 풍속의 모습, 홧김에 분노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폭력과 잔인성에 휘말려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제 이 가정, 특별히 이 삼손이 사랑했던 그 여인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선택했던 그 여인과 그 가정은 폭력과 잔인성의 희생양이 돼버리고 말고, 그것을 기화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분노의 역사로서 블레셋을 응징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분노한 삼손은 여우, 흔히 무리를 지어 다니는 승냥이 계통에, 흔히 그 지역에는 자칼이라는 동물이 있는데 그 무리를 지어 다니는 이 자칼을 300마리를 잡아서 밀을 추수하는 그 시기에 그곳에 횃불을 꼬리에 매달아서 각 밭으로 흩어지게 만듭니다. 결국은 밀밭뿐 아니라 그곳에 먹고 살아야 될 포도원과 감람나무 모두에 불사름이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밀과 포도와 감람나무는 그 주요 농산물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 안에 이제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 있는 거지요. 삼손의 아내의 집에 대한 분풀이 보복이 시작이 되고 슬프고 아프지만 드디어 블레셋도 일어나서 군대를 모집하여 삼손을 잡으러 오게 됩니다.
그 전면전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삼손이 그 보복으로 인하여서 정강이의 넓적다리를 쳐서 도륙을 했다는 이 원수갚음에 대하여 이제 블레셋이 전체 군대를 모아서 삼손을 잡으러 올라오게 됩니다. 그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하고 유다 쪽 방향으로 올라가서 에돔 바이틈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9절 말씀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대에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하니라. 이 레히에 가득하는 그 삶의 자리 안에 유다 사람들이 놀라서 이 블레셋 군대를 맞이하러 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서 있는 숫자를 나중에 우리가 1000명으로 알게 되는데 유다 사람들은 그 놀라서 11절에 가보면 3000명이 에담 바이틈에 내려가서 그 다음에 말이 충격적입니다.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슬픈 얘기입니다. 블레셋 군대보다 3000명이나 많은 군대를 가진 유다 지파가 자기 지역의 침범에 들어온 블레셋을 퇴치하지 못하고 오히려 한 사람 삼손을 잡기 위해서 삼손을 둘러싸고 삼손을 위협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호와의 다스림을 잊어버린 거죠. 여호와의 다스림을 잊어버렸습니다. 블레셋이 다스린다고 죄악의 현실에 타협하고 무릎 꿇고 죄악에 길들여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8장 23절에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이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선언했는데 입다를 거쳐 삼손 시대로 내려오면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조차도 흔들려지게 되고요. 결국은 대안이 몽고하니 삼손을 줄로 묶어서 블레셋 사람에게 내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 얘기는 삼손이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고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 맹세는 치지 않겠다고. 그래서 삼손을 붙잡아다가 레히에 모여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어다 내줍니다. 놀랍지만 14절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이제 그 원수를 잡았습니다. 기뻐 환호성을 치기 시작할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다. 여호와의 영이 마치 돌진하듯이 그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입어서 그 대적들의 환호성을 뒤집어 엎는 그 안에서 나귀의 새 턱뼈를 부정한 도구이지요. 그러나 사실 나귀의 새 턱뼈 같은 것들은 잘 갈아서 고대 사회에서 농부들이 낫을 대용해서는 대용품이기도 했습니다. 그 새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 턱뼈란 말하고 더미라는 말은 유사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구죠, 식구.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말씀 읽으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삼손 한 사람이라도 1000명을 물리칠 수 있는데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여호수아서 23장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왜 싸우지 못했을까? 삼손이 이제 목말라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습니다. 18절에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영광의 찬양인데,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나는 목말라 죽게 됐습니다. 이 안타까운 호소의 절규에 하나님은 거기에도 응답하시고 레이에서 한 우묵한 것을 터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엔학고레란 이름 자체가 부르짖는 자의 삶이라 그랬죠.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7일을 잠깐 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기가 지금 700~800m다면 400~500m의 구릉이 요 쉐팔레라는 지역이고 여기가 블레셋 해안평야입니다. 5개의 블레셋 도시가 여기 있습니다. 이곳으로 내려가는 여호수아가 싸웠던 아얄론 골짜기가 위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렛 골짜기가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소렛 길자를 중심으로 해서 건너편에 삼손의 고향인 소라와 베세메스가 있습니다. 여기 딥나로 내려가는 장면이 있죠. 그 다음에 이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싸웠던 아얄론 골짜기로 내려가는 아얄론 골짜기 이렇게 있습니다. 삼손의 사역입니다. 여기가 지금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유다의 지파의 땅이 이 지역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대한 지파인데 블레셋과 싸우지 못하는 슬픈 역사를 보게 됩니다. 시대의 죄악상을 지켜보고 계십니까? 욕망과 무법과 폭력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성령으로 돌진하듯이 그를 통하여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조차 없는 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블레셋을 응징하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누가 올라갈까? 가나안 점령 전쟁에 앞장섰던 사사기 1장 2장에 비하면 이 수치의 유다 지파의 모습은 초라하게만 열려지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본본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